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가난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의 역사가 내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 집을 주장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덮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몸에 질병이 먹어버리면 저주가 온 거예요. 그렇지요? 저주가 온 거예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면 어둠이 떠납니다. 내게 은혜가 왔을 때에 이 은혜를 가장 시기하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쯤 되면 반드시 사단이 와요. 사단이. 그 사단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꼬드긴단 말이에요. 꼬드겨. 사단의 첫 번째 꼬드김이 뭐냐면 다음 주에 예배 가고 오늘은 바쁘니까 그거 가 이런다고요.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꼬드김이에요. 여기에 넘어간 사람은 하와가 되는 거예요. 보암 빅도 하고 먹은 빅스로 보이기도 하는구나. 아직은 안 따먹었어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갔다가 와서 보니까 다음 주에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 별일이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사단이 찾아와서 그거 봐 멀쩡했잖아. 한 번 더 갔다 와도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2주간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게 어떤 일이 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난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잘 살았는데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고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고난은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잘 들려오느냐, 그걸 따라서 내가 가느냐.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꿈을 꾸는데 들려오고 저처럼 가만히 있는데 음성이 들려오고 뭐 이런 사람은 드물어요. 보통 어떻게 들려오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 어떤 말을. 은영아 전화 왔지 빨리 오라고.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밀어내면 어느 날 사단이 찾아온다고요. 계속. 그러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늘 들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이 막히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와 있어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에요? 자기 수업 시간에 다른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미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실 이 시간에 카톡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문자 받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자꾸 나가 몇 시에 갈게 약속하는 그 사람은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꺼야 돼요. 꺼야 돼요. 예은이가 제가 하도 잔소리를 했더니 예은이가 마음에 작정을 했나 봐요. 공부하기로. 그래서 휴대폰 감옥이라는 걸 사갖고 왔더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휴대폰 감옥이래. 휴대폰을 집어넣고 설정을 하면 그 시간 전에는 절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휴대폰을 감옥에다 가둬놓는 거야. 자기도 유혹을 이기려고. 그걸 사갖고 왔더라고. 그러고 집어넣고서 이제 눌러놓고 그랬죠. 저녁이 되면 얘가 이제 열리는 거야. 그 시간 되면. 그때 이제 하기로. 제가 그랬지요.
엄청난 부자 이부진 사장 아들은 2년 동안 그렇게 부자인데도 휴대폰이 없었다지 않냐? 그 사람이 부족해서 그랬겠냐? 그거 간증하지 않냐고. 그렇게 부자도 휴대폰을 100개 달래면 안 갖다 주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휴대폰을 쓰지 않은 2년 동안 잊어버렸다잖아요. 안 쓰고. 그리고 공부를 미친 듯이 해서 수능에 하나 틀렸다잖아요. 그 부자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예음이는 휴대폰 감옥을 사갖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름대로 인도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에게 길을 여시려고 말씀하는 주의 종의 입술로 떨어지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특별히 특별히 내게 꿈에 나타나시고 기도하는데 음성이 막 들려오고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주변에 있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그래요. 적어도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저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음성이 들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아무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세상 말인지 사단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를 구별을 못해서 그냥 감정에 쏠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래서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바쁘면 안 왔다가 급하면 안 왔다가 그냥 귀찮으면 안 왔다가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가 틈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막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성막에 들어가서 문으로 동쪽 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바깥에 나갔다가 동쪽 문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오늘은 와서 제사를 드렸다가 도로 뒷문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당에서 머무는 거예요. 마당에서 머무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려. 나도 다른 사람 보고 짐승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핏값으로 자기 죄를 일단 탕감받아. 거기까지는 웬만한 사람은 다 해요. 교회 오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니 믿으니까 왔지요. 그럼 맞았어요. 거기까지는 다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렸으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그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어. 그게 뭐가 있어요? 감사해요. 늘 잊어버려줘서. 번제단에서 지성소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그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로 녹여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왜 꼭 그렇게 만들었냐? 해필 여자들 얼굴 보는 거울을 갖고 왔냐? 그것은 내가 번제를 드려서 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이 바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여러분의 심성이 바뀔 것 같아요? 심성은 안 바뀌어요. 지랄 같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지랄 같아. 왜? 그 심성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물두멍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자기 자아가 바뀌지 않아서 더러운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지 사기칠 거 사기치고 욕할 거 욕하고 저주할 거 저주하고 술 퍼먹을 거 술 퍼먹고 담배 필 거 담배 피고 가서 마약할 사람 마약하고 다 이거 하는 거야.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사기도 치고 그러잖아요. 응?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 증축할 때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이 참 믿음이 얼마나 신실해요. 그래서 돈 다 드리고 맡겼어요. 그분이 건축했다고 다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온 업자들이 저희 찾아왔어요. 돈 달라고. 아니 내가 돈 다 줬는데 왜 당신은 안 받았느냐? 그 사람은 안 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들볶였는지 몰라요. 업자들한테.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얼마나 들들 볶는지. 업자가 들 볶는 건 괴롭혀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얼마나 괴롭히나 몰라요.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알고 봤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으로 계실 때 재정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왜 쫓겨나가 알아봤더니 교회 재정을 떼먹었더라고 이분이. 아유 그걸 모르고 내가 쏘갔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요 그 속에 있는 성품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성품이 이렇구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성품이 그러니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나의 이런 못된 성품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게으른 성품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성품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또 내가 남에게 막 악하게 하는 성품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러한 돌이킴이 물두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구원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예배 드리고 큰 은혜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난 사람이 은혜 받아서 병 치료 받아서 한순간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변했느냐? 안 변해요. 그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 성질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언제 변하는 거예요? 자아를 보고서 내가 그렇구나 깨닫고 자기를 돌이키는 사람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변해. 자기는 왜 DNA 속에 새겨 있어 자기의 성품이. 그렇지만은 내가 의식적으로 나를 보고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욕하던 사람의 욕을 버리고 술 먹던 사람의 술을 버리고 담배 버리고 막 살던 사람이 잘 살고 또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공부 안 하던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고 일 안 하던 사람이 일을 시작하고요. 다 이게 이게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 이 자아에 속한 거예요. 여기에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내 자아를 본 사람은 거기에서 나를 돌이키고 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성소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성소가 밝아야 돼요. 그 성소가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분위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들어왔는데 은혜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교회 들어왔는데 예배가 드리고 싶어져야 돼.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에 찬송이 되어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싶어지고 이게 분위기라고요. 교회가 냉랭해가지고 그냥 별로 오고 싶지 않아. 곤란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위기예요. 분위기란 거예요. 자, 그림이 준비됐으면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이제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금등대가 있고 자, 이 금등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금등잔대라는 말이에요. 금등잔대. 등잔대인데 저거를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등잔대라고 말해요. 저 절대 금촛대 아니에요. 저거는 촛불을 켜지 않아요. 저거는 올리브유만 킵니다. 금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 안쪽에 보면은 저 안쪽에는 향단이라는 게 있죠. 세 가지의 성소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왼쪽에 있는 금등대에 관한 설교를 하는 날이에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자, 예, 하나를 넘겨보세요. 예, 그렇죠. 그걸 키우게 하면 금등대에다가 제사장이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여놔야 되는데 한 번 붙인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꺼트리면 안 돼. 저 금등대에 등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저 쉬어봐요. 몇 개 있나? 7개가 있습니다. 7개. 7개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금등대에 보면 그 위에 이렇게 기름 채우는 그릇이 있다고요. 그 그릇 채우는 끝에는 심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제사장이 24시간 교대하면서 저 안에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공급해야 돼요. 이것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만약에 제사장이 자버려, 그럼 기름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불이 꺼지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반드시 24시간 그 기름을 감시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가 늘어지지 않도록 가위로 탁탁 조져서 잘라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옆에 이 불똥 그릇이 있고 찌개가 있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자, 이제 불을 켜주시고 이제 그림은 2개밖에 없어요. 자, 이 금등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금등대가 없으면 그 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해요. 왜? 그 안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성막을 볼 때에 성막은 3부분으로 나눠져요. 성막은 첫 번째는 마당이에요. 뜰. 지난주에 하지 않아서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 휘장을 지나면 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런데 뜰은 어떻게 비추느냐는 거예요. 뜰은 무슨 빛이 필요해요? 뜰을 비추는 빛은 뭐예요? 예? 그렇지요. 맞았어요. 뜰은 해가 와요. 해가 비치는 거예요. 해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뜰은 자연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은총. 왜 뜰은 해가 비치느냐 하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렸다는 거예요. 해가 비칠 때 오라는 거예요. 네가.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연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이 자연 은총에 순종해서 교회를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죄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죄의 용서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이 자기 자아를 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쏙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때가 바로 어디냐?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은 번제만 드리다가 가. 용서받고서. 지성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물두멍에서 자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본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깔이 나와. 어제 목사님들 윷놀이 하는데 성깔이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힘들었어 어저께. 우리 사모님은 거를 계속 쳐가지고 상대방이 엄청 미워해. 왜 3점이 계속 나오느냐. 우리는 개 같은 게 계속 나와서 빵점을 먹었는데 2등 했어요. 그래갖고 자,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해. 그게 은총이야.
자기를 본 사람만이 어디로 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승질 나와. 그 사람은 아직 성소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이 사람은 아직 물두멍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야. 번제는 드렸는데 물두멍에 안 들어간 사람이야. 여러분 집에서 자기 남편이 자기 승질대로 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아직 자기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보지 못한 사람은요 늘 가다 잡아. 그리고 무슨 얘기 많이 왕년 얘기를 많이 해. 아직 그 사람은 물두멍을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두멍을 지나간 사람은 말이 없어져. 왜? 자기를 보니 부끄럽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본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홀랑 벗겨놓고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거울 앞에 홀랑 벗고서 자기 섰을 때 자신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나 여자들은 다 어이구 막 엄청 걱정하잖아요. 자기를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거기를 지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키고 내 모습이 이렇군요 라고 자기를 깨달은 사람만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사람은 그래서 남의 말을 안 해. 왜? 자기도 부끄러운데 뭐 남의 말을 해.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등이란 말이에요. 등이 없으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등이. 자, 성소를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는 등이 없어. 그 안에는. 왜 등이 없을까? 왜 등이 없을까? 깜깜한데 어떻게 등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그거예요. 자, 뜰은 태양이 비치는 거예요. 성소는 등대가 비추는 거예요. 지성소 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거예요.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은총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그 사람이 특별한 은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의 단계로 들어가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는 요셉의 축복을 주십시오. 요셉은 아브라함의 몇 대 후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 뭐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럼 요셉은 아브라함의 4대 손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이 크게 이루어졌어요. 어디에 와서? 4대 만에 와서. 4대 만에 와서.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복의 사이즈가 달라요. 요셉은 적어도 국제적 부양자가 된 사람이야. 국제적 부양자. 아멘. 최소한 우리는 요셉의 축복은 받아야 돼. 요셉은 어떤 부양자예요? 가족의 부양자야. 가문의 부양자. 가문의 부양자.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야곱은 자기가 불알만 딸랑 차고 가고 도망갔잖아. 삼촌네 집에 가서 21년 만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누구를 맞닥뜨려요? 형 에서를 맞닥뜨리잖아요. 그때 이 야곱이 자기 재산을 세 가지로.
그리고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 보내면서 그 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이 다 선물로 보냈다고 받으시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말하라고 그래. 실제로 요셉이 그렇게 다 부양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에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에서도 식솔이 많았어요. 그런데 후대에 이 야곱이 그 형제와 가문을 책임지는 가문의 부양자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 아들이에요? 네? 이삭 아들이잖아요. 이삭 아들.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왔어요. 그럼 이삭이 마지막 안수를 해서 보내는 기도를 잘 들어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축복 기도해주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해주겠다고 할 때에 얼른 야곱이 변장을 해갖고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을 받아내고 나서 잠시 후에 금방 누가 와요?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에서가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느냐 안 해줘요. 왜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나는 다 쏟아부어 줬어. 줄 게 없다. 딱 잘라버려요. 대단하지 않아요? 말로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면 되지. 그런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그에게 이루어질 것을 정확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의 기도의 역사들이 바로 야곱에게 와서 가문의 부양자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자기 형까지 먹여 살리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네들은 왜 떠드는 거야? 여기 봐요. 떨어져 이쪽으로. 떨어져서 말씀을 들어. 이 중요한 말씀을 듣는데 요셉에게 와서 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가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 좋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부양자라는 거예요. 요셉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니까 국가적인 부양자가 되고 국제적인 부양자가 되고 가문의 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가문의 부양자였지만은 한 대가 지나서 요셉에게 왔을 때는 국제적인 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문이 이어질 때에 이 축복의 역사를 내가 믿고 가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30년이면 맨 처음에 태어난 그 사람이 몇 살이라는 거예요? 30살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도 나와. 뱃속에서 온 사람들이 수아가 100일 때 개척을 했는데 이제 30살이라는 말이죠. 틀림없어요. 죽었다 깨도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왜?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 태어난 아이가 결혼해서 또 아이가 났어. 얼마나 축복이냐고. 앞으로 이 아이가 20년 지나서 3대가 되면 그 아이에게는 어떤 축복이 기본적으로 오겠어요? 가문의 부양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또 20년이 지나고 나면 국제적인 부양자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40년 후에 이 교회에서는 국제적인 부양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예요. 내가 그 자녀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성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내 가문에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름 등대에 불이 켜져 있느냐 밝으냐 안 밝으냐가 중요해요. 이 등대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가 다 응답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느냐? 적어도 기도의 등대가 켜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대도 안 켜진 사람이 깜깜한 데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난다고요. 영적인 환경이 어두운 곳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환경이 중요해요. 교회 안에 목사님이 잠자는 교회는 곤란하지만 그 교회가 어두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임직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요, 어두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정의 영적인 부양자인데 그 영적인 부양자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 그 집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소를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내가 그곳에 앉아서 음성이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도 읽으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도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누가 싫어하면 없을 때 하세요. 여러분의 새벽기도 싫으면 휴대폰이라도 새벽기도 하시라고 켜놓으라잖아요. 그러면 누가 듣는다고? 적어도 마귀는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이 집은 내가 재수 없는 집이구나 얼른 떠난단 말이에요. 질병이 붙었다가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면 질병도 스스로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영적인 환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등불이 중요해요. 등불이. 그래도 여러분 꺼질랑말랑 해도 불만 있으면 그래도 보여. 간헐적으로 기도만 해도 그래도 보여. 근데 기도에 불을 꺼버리는 사람, 하나님과 깜깜이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과 등진 사람, 교회는 오긴 오는데 그냥 휴대폰만 갖고 관심이 많은 사람, 불이 꺼진 거예요. 이 불을 킬 때에 하나님이 순수한 기름으로 켜라 그래요. 순수한 기름. 이 올리브유를 짤 때에 지져서 짠다고요. 막 지져가지고 그를 꽉 쪄서 기름을 뽑는데 이때 불순물이 섞이면 끓음이 나요. 끓음이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한쪽 마음은 걱정이 있고 한쪽 마음은 세상의 문제를 막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바로 끓음이 나는 거야. 섞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내가 그런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적인 불을 끄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불이 어두워지면 성소에 있을 수 없어. 다시 어디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연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통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고
가문을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들어가려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등에다가 기름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이 됐든 저녁이 됐든 상관없어요. 매일같이 얼마나 애를 써요. 얼마나 애를 써요. 성경을 매일 보내고 읽으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얼마나 애를 쓰냐고. 그거 그렇게 어려우세요? 눌러서 이 소리 들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거 다 해도 20분이 안 걸리는데 속도를 2배로 놓으면 딱 10분이면 다 들을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냐고요. 찬양 한번 듣고서 그 틀어놓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여러분 가정이 어두워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운 곳에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오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추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내가 영적인 불, 등대의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환하게 켜고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의 향단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떡상에 떡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지나야 내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신탁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문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불을 끄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불을 끄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도록 그 말씀 가운데 서도록 반드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 내가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빛을 비추는 사람만이 그 가정이 밝아져요. 그 빛을 비추는 사람만이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추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안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할 일이에요. 제가 잠자면 여러분들이 와서 목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그 말 하시면 돼요. 기도 안 하시니 다른 교회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와서 기도할 일은 제가 해요. 끊임없이 기도할 거 기도해요. 요새는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찍 깨우시는지. 자는 거와 상관없이 1시에 깨웠다, 2시에 깨웠다, 3시에 깨웠다 막. 아니 더 자야 되는데요. 잘래도 안 돼. 이제는 병이 났나 봐. 할 수 없이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이름 부르다가 이 애들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이 애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이 애들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끌고 가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이 교회의 부양자입니다. 이 복을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가정의 아이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 아이들이 대상할 것 같으세요? 속으로 그럴 리가 있겠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을 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불을 끄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있던 길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게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학원 보내고 그에게 좋은 거 사주고 핸드폰 새로 바꿔주고 역성 들어주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가느냐 이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불을 끄면 그 아이는 죽어요. 내가 집에서 불을 꺼버리면 그 아이의 길은 어둠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불을 켜고 내가 밝게 켜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다고 말해요. 그러나 불이 환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열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가정의 믿음의 주권자가 나라면 내가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주권자가 나라면 내가 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지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름을 채워야 되는 것이고요. 내 집안이 밝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워지면 그 집은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두워지면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잠을 자버리면 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들이 잠자버리면 이 국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의 기독교는 어둡지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광화문에서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국가에서 기도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국가에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어두워지지 않아요.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전 세계도 성장해요. 잘 됩니다. 국가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절대 망하지 않아요. 어두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믿음의 주권자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십시오. 친척 만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 들어가서 뭐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여러분 집이 어두워지고 가난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쪼다같이 변해봐봐요. 어디 찾아다니겠어요? 쪽팔려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 봐요. 잘 때 봐요. 달라지는 거예요. 의시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제들 집에 갈 때 다 망가진 티코 타고 가면 형제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형제네 집에 갈 때 마이바흐 13억짜리 막 타고 가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겠냐고요. 생명의 부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힘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엎드리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와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그 능력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한마디도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 가족의 부양자가 되고 가문의 부양자가 되고 교회의 부양자가 되고 국가의 부양자가 되고 세계의 부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불을 끄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가정에 머무르고 교회가 머무르고 내가 다닐 때마다 찬양이 나오고 다닐 때마다 기도가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4대 1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이제 오늘 다짐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살 거예요. 영적인 불을 끄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 거예요. 내 후대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세워갈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후대들이 하나님 우리 가문의 부양자가 되고요. 우리 교회 부양자가 되고요. 이 나라의 부양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세워갈 거예요. 나를 그렇게 내 가문을 내 후대를 내 자녀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